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눈에 올라오신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벽마다 주님 전에 올라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여인들, 특별히 마리아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천사를 보낼 수 없어서 어머니를 대신 보냈다. 이러한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어머니의 은혜는 어떤 천사로도 부족할 만큼 신성하고 고귀한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좋은 어머니 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아이가 태어나서 18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몇 시간 이상을 매달릴까요? 아이를 위해서 무려 18,000시간 이상을 어린 아이를 위해서 매달리고 헌신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면, 엄마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세상의 어머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 하는 말 외에 더 나은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상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말하는 불행하게 태어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본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뚱뚱한 여자, 이러한 뜻입니다. 뚱뚱한 여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뚱뚱한 여자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주로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죠. 그 미리암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메리아메로 바뀌었다가 이제 시라보 마리아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 하는 것은 시라보 말입니다. 마리아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죠. 같은 이름으로. 우선 누가 생각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글로바의 아내가 되는 마리아,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성경에 4명 또는 5명의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마리아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마리아의 아버지는 요아김이었고 어머니는 안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부부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늙은 나이에 낳은 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처녀로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세계에서 말하자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희생적인 마음을 가진 우아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신앙이 대범하고 담대고 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렵고도 엄청난 사건의 당사자로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기로 과감하게 결심한 마리아의 신앙이 본받을 대상입니다. 순진한 시골 처녀로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그 당시에 시대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할례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던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은 그야말로 원천적으로 천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들이 애지중지 여기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여자에게 교육하는 것보다 차라리 토라를 불태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런데 여인들이 얼마나 천시를 받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한 행동을 근거로 해서 모든 잘못과 죄의 근원은 누구다? 여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성의 지배하는 사이에서 여자에게는 그만큼 형벌도 가혹했고 남성에 비해서 편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시는 말씀만 보더라도 여자 혼자 간음할 리 없습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발각된 사건임에도 상대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 두고 여자만 끌고 와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의 세태와 달리 당시 유대 땅에선 처녀의 임신은 부끄럽고 무서운 스캔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저촉이었기 때문에 규제에 따라서 남편은 파혼을 선언해야 되고 대신 그 여인은 재판에 회부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착한 요셉도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추문이어서 이 약혼녀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선 요셉도 위험을 감수하며 율법의 관계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교인들에겐 불법이었을 망정 마리아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만으로 봐도 기독교 입장에서는 의로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저게 아닌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고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앙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맞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귀한 신앙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도 말구위에서 해산했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아기 예수를 낳은 후에도 헤롯 임금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려서 품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는 바람에 낯설은 애굽 땅으로 피난생활했던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요즘 엄마들이 이렇게 불안 상황과 현실을 맞이했다면 너무나 불편해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러한 시달림과 고충을 겪으면서도 만인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어린 나이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찾게 되었는데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 기억하실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신앙의 무지함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미천함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영리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예수님을 키우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지몽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노릇도 어려운데 지식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고 신앙을 바르게 해주는 어머니가 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엄청나게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탄생 직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떠나자 주의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린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지시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를 향하는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는 천리가 넘는 길입니다. 천리가 넘는 길입니다. 교통수단도 없이 산후조리도 하지 않은 산모가 갓난아이를 데리고 그 먼 길, 그것도 일교차가 심한 사막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이 버스를 타고 이 성지 순례할 때 버스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달려도 사막인데 어디쯤 가면은 푸른 곳이 나오냐면은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 푸른 곳이 나옵니다. 거기만 푸른 곳이고 전부 다 사막입니다. 요즘에 좋은 차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완벽하게 갖춰 떠나는 여행이라 할지라도 갓난아이와 산모 모두에게 견딜 수 없는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막강 권력의 임금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산후조리도 못하고 급하게 피신하는 그들은 무조건 바삐 발걸음을 옮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라도 피하여 숨고 싶은 곳이 바로 과거에도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파라오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되었던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노예에서 아들을 잃고도 마음껏 울 수 없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산모가 가쁜 숲을 몰아시면서 신기한 여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 생활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인내의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선 그런 그녀의 성품이 훨씬 더 돋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주간 유대 전력으로는 6월절 축제가 열리는 그때에 그녀도 절기를 따라서 6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녀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은 그 주간에 일어났던 전대미문의 사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 집행 현장에 가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보통의 어머니라면 죄 없는 아들을 왜 죽이느냐며 그 억울함에 발버둥치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위급한 상황을 중단시키려 했을 텐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구세주를 할지라도 마리아가 직접 뱃속에 품고 있다 해산의 아픔을 겪고 얻은 아들인데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기고 그 지쳐 떨리는 몸을 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려 여기저기 번질 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시체말로 미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오히려 비정상일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의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도 아닙니다. 자식 사랑이 모자라서 무정한 엄마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완성의 단계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잃는 충격과 슬픔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구세주의 희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아픔을 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원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의 과정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지켜보면서 온전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피 쏟아가며 죽어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목 놓아 부르지도 못하는 그의 마음은 피 흘림보다 더 아팠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누가 따라다니라고 해서 따라다닌 것도 아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로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로서 그 신앙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낮 12시에 온 땅의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46절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자,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몸과 시간과 정력과 재산과 명예와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 후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바치지도 못하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나 시간 하나도 바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어머니 마리아가 다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들도 이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47절에 보면은 이 광경을 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로마 군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간증한 사람이 없는데 이 백부장이 담대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못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훈련하라고요? 경건을 훈련하라고, 그렇죠? 용서를 훈련하라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훈련하라고, 이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 한마디 못한다면 그것은 훈련을 안 한 증거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간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멀리서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멀리서 그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간증한 것이었습니다. 누가사도는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간증한 것은 마리아의 숨은 기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증보다 악당들의 무리 속에 있던 로마 병사들의 책임자인 백부장이 외치게 된 것이 바로 숨은 마리아의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으로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만을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바랬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외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보였지만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더 많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지가 바로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도 잘 쓰고 모든 행동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더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